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도와주시고 법보단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은 그 법보단경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이 수행이라는 거는 참 재밌어요. 순간순간을 갖다가 늘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하는 것도 되지만, 훈련, 연습을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순간순간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127쪽에 그 맨 밑에 부분 보면은 육조 스님께서 선지식들이여, 내가 일반 불자에게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는 무상송을 일러줄 터이니 모두 외워야 한다. 이것에 기대어 공부하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개성을 말하겠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육조 스님께서는 외우라 그러죠. 외운다는 것은 결국은 반복 학습이고, 외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익히고 몸으로 익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 같은 우리가 훈련, 연습을 하는 것 같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무상송이라고 했는데, 없을 무자에다 모양 상종입니다. 송이라는 것은 개송,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의 시, 무상의 노래, 그리고 모양이 없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거울이 있어요. 마음의 거울이, 부처님의 마음의 거울이 있는데, 이것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거울, 그거는 무상이라는 거울이고 공이라는 거울인데, 모든 사물이 비춰져도 비춰질 뿐이지 내 거울에는 다 투명한 겁니다. 백지예요. 모양이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는 걸림이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이라고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좋다 나쁘다라든가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사물을 보는 순간 거기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그것이 기본인데, 쭉 개성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다 가르침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의 거울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나는 전생의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전생의 인연으로서 왔는데, 좀 다행히 덕분에 전생의 선근 공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또 그 나머지 다른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강경에 내가 전생에 업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금강반야바람을 독성하는 이것으로 안욕자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안욕자라 삼억삼십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능정업장분에 이 업장을 깨끗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잘 산다, 뭔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고 구애가 없다는 것. 그 마음의 거울을 지금 꺼내는데, 이건 돈이라는 겁니다. 돈교. 돈이라는 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사물을 보는 순간 내가 공이 되는 거죠. 공이 되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가, 어떻게 내가 공부가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통, 종통이라 되어 있죠. 여기 심통입니다. 설통, 심통인데 설법에도 통달하고 마음에도 통달해요.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에 통달하지 않으면 육조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통이라는 것은 말을 언제 어디서나 적확하게 한다는,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통, 마음도 통달했기 때문에, 마음까지 통찰했기 때문에 결국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허공에 빛이 나는 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밝은 해처럼, 어디서나 에너지를 주는 해처럼 남에게 이익을 주는, 남에게 밝음을 주는, 남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그런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말에 맞는 마음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결국 마음이 공이 되면 말도 공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로지 돈교법을 전할 뿐이에요. 돈교법. 근데 공인데 돈교라고 했단 말입니다. 공을 착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연습이. 이걸 갖다가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통달한다는 거는 결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겁니다. 공이라는 가르침. 연습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야구선수가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연습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뭐 100% 칠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야구 선수 타자의 비율을 보면 보통 3할 때면 명타자잖아요. 그죠? 강타자죠. 근데 3할이라는 거는 10개 중에 3개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는 못 치는 거예요. 매일 연습을 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 컨디션이 어떨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그거는 그날의 인연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잘 되는 게 아니라 걸림이 없다고, 결국 내 마음에 동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뭐죠? 설통이 열리고 또 작용이 열리고 그러는 거죠. 방편이 열리고. 그래서 돈교법을 전할 뿐이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매일같이 내가 업을 참여하고 매일같이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수행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법을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전교법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육조스님의 사상은 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어요. 수행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수행법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공부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투철하게 뼈에 사무치게 공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 그건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공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내 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잘 완성시킨다든가 어떤 일을 잘 해결한다거나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단 뭐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엔 돈 점이 없는데 미호에 따라서 빠르거나 더듬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라도 돈 점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마음자리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
돈점이 어디 있어요?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늦어지고 빨라지는 그런 것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침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돈교법을 배우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도 헤매지 않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선이 통쾌해요. 선을 배우면 잘못 배우면 또 문제가 되지만 잘못 배워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데 근데 고집을 부립니다. 잘못 배우면. 왜 고집을 부리냐? 인간은 누구에게나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업. 전생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체험에 의한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기 모양이 있습니다. 자기 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데 그걸 고집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업이 두터우면 분명히 잘못인 줄도 아는데 그걸 갖다가 주장합니다. 맞다고. 그리고 남이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거야. 당신의 전생에 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잘 물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당신 자식도 받아. 왜? 3세 인과경 그런 거에 나오거든요. 3세 과보란 말입니다. 2년 과보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얘기해 주면 그걸 못 받아요. 자기는 잘한다 하는데 안 됩니다. 또 단적인 예는 내가 소승법을 배워서 돈교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청정히 살라고만 생각하고 집착하면 항상 그 사람은 남을 지적해요. 자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대의 업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자기는 자기를 고칠 생각 않고 불교 신도 중에 그래요. 자기는 청정하게 수행한다, 잘 산다 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돈교법을 배우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온갖 말이 모아지면 모두 한이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그 개념을 만듭니다. 개념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말이에요. 말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 할까, 말에 단점이라 할까. 말이라는 게 좋긴 좋은데 말은 반드시 뭐예요?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모아지면 어디로 가요? 공으로 가는 겁니다. 좋고 나쁜데 결국은 좋고 나쁜 걸 얘기해가지고 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곳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본내에 쌓여있는 어두운 마음 슬기롭게 늘 빛으로 밝혀야 한다. 무명본내에 쌓여있는 이 어두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는 착하게 살아온다 하는 것. 자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근데 그것이 오래 잘못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슬기롭게 늘 빛으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인한 빛으로. 내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도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빛을 비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기상학의 용어로 화이트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남극에 가면은 눈이 쌓여 있으니까 온 세상이 흰빛으로 비춰진대요. 그러니까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결국 공이 되는 거죠.
극락은 뭐죠? 오래 락만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락한 거예요.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뭐죠? 공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참 좋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지금까지 그랬죠. 얼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것은 옳고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남을 이렇게 좀 지도하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내 수행이 잘못됐구나. 내 방편력이 없구나. 모르죠.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해서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허물이지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상대방에게 지적을 해서는 안 될 때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안 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자식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고, 자식에게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묵인할 때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상태 보니까 저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오늘 좀 말 좀 해야겠다. 다 체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공으로 돌리려고. 그 공은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데 남에게 뭐라 할 거 있어요? 어떤 것도 내가 불평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내가 다 뿌린 씨의 결과니까. 그 때문에 결국은 유식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시선악교, 과유무기란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뿌릴 때는 선이라는 거, 악이라는 거를 갖다 뿌렸는데, 받을 때는 과유무기입니다. 무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죠?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거 나쁜 거를 받는데, 내가 이걸 받을 때는 다 감사, 공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감사하고, 남이 나에게 지적을 해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도량이 큰 사람이라 하죠. 도량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있고 자기 허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볼 땐 허물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은 사람이 뭐겠어요? 나 외의 모든 인연이죠. 그 다음에 삿된 생각 온갖 번뇌 인연이 되고 바른 생각 모든 번뇌 없어진다. 그 삿된 생각 바른 생각이죠. 여기서 삿된 생각은 자기 중심이고 바른 생각은 자기 중심을 없앱니다. 삿된 생각은 유하고 바른 생각은 무합니다. 그러니까 삿된 생각은 모든 번뇌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상대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은 모든 번뇌 없어진다는 거죠. 바른 생각은 뭐죠?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모든 번뇌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뭐죠? 공이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이나 무상이나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공은 비어있죠. 결여되어 있죠. 실체가 없죠. 무상이라는 것도 모양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고 비어있고 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걸, 내 마음은 그 용광도예요. 그 모든 걸 받아내서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별 그조차도 모두 버리면 참 맑고도 깨끗한 법 부처님 세상이죠. 그러니까 삿된 거, 바른 거, 내 중심이나 남의 중심이나 내 중심 없애냐 남의 중심 없애냐 이런 거, 이런 분별 좋냐 나쁘냐 이익이냐 손해냐 다 없애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깨끗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내가 또 나의 그 해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남을 지적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때그때 따라 공이 되면은 내가 받고만 있을까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공이라는 내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 공의 진짜 대승의 입장이에요. 공은 무조건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승공은 뭐 부정입니다. 다 받는 거예요. 대승공은 뭐죠?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야구 코치가 야구 선수를 지도하는데, 야구 선수에게 뭔가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러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 근데 내버려 두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알게끔 자비심을 베푸는 거고, 그 야구 선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지적을 해야만 될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공이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건 기본인데, 그 다음에 작용이 밖을 향해서 나가는 작용이 남을 위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상대 좋고. 그러니까 결국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합장하는 것도 그래요. 왼쪽은 나고 오른쪽은 상대입니다. 왼쪽은 나고 오른쪽은 부처님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공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소리 안 나요. 둘이 되면 어때요? 소리 납니다. 부부간 사이도 그렇죠. 남편 생각, 아내 생각이 다르면 소리 납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죠. 직장 간의 동료도 내 의견, 상대 의견 다르면 소리 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걸리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맞춰줄 것이냐, 남에게 내가 내 의견을 강조할 것인가. 그거는 공이 되면 나옵니다. 결국 공은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권위의식 가지고 갑질하거나, 내가 누군데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 참 웃겨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누구든 뭐든 자기가 공중도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가 지적하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최고의 진리는 불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공의 작용이고,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참 저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을 갖다가 닦아야겠구나 하는 것도 공입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본디 맑아 깨끗하지만 한 생각을 일으키니 허망한 마음이에요. 원래 깨달음이라는 건 돈교, 공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아주 맑아요. 본디 맑고 밝고 깨끗합니다. 아까 투명한 거울이라 했죠. 용광로라 했죠. 그때 모형을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란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공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이제 나오면 병이 되는 겁니다. 이 허망한 마음속에 깨끗한 성품, 그 마음만 바로 쓰면 번뇌가 없나 했어요. 결국 뭐예요? 허망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근본은 하나입니다. 허망한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 속에 허망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골라서 쓰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보살님한테 왠지 귤이 먹고 싶다, 달리 단 게. 한데 잊어버리고 안 사왔어요. 나 같으면 네가 그렇지 뭐 자꾸만 생각 얻어 두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결국은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게 자기 생각 먼저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건 먼저 기억하거든. 남이 필요한 거는 제 2차적인 거거든. 이렇게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맞거든. 우리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거 먼저 기억합니다. 남이 얘기한 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상사람 부처님법 다음 장이죠. 세상사람 부처님법 닦아나가면 금무엇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니 언제나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가 되리니.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결국 공이에요. 불교를 공문이라 하거든요. 공의 가르침이라 하거든요. 공의 문이라 하거든요. 공의 문에 들어가요. 좁은 문입니다. 이 공. 공은 무아입니다. 무아는 나를 없애는 거. 무상입니다. 내 모양이 없습니다. 공은 또 뭐예요? 변화입니다. 무상입니다. 항상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방해가 안 되고, 명예로 유혹해도 방해가 안 되고, 또 뭐 어떤 거라도 나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해도 나의 공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고, 네, 공이니까, 변하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 허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허물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기 허물이라는 것은 인연이 돼야 허물이 나옵니다. 인연이 돼야지. 나 혼자 있으면 허물이 안 나와요. 왜? 혼자 있으니까. 둘 이상의 관계를 맺어야 허물이 나옵니다. 왜? 비교가 되니까. 둘 이상의 관계가 되면 잣대가 둘이 됩니다. 내 잣대, 상대 잣대. 그건 내 잣대는 내 잣대이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상대 잣대는 상대 잣대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잣대의 기준이 다르고 눈금이 다르고 상대 잣대의 눈금이 다릅니다. 근데 비교가 돼요. 이렇게. 눈금이 달라요. 예. 그레이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안 맞네. 내가 못 따라가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허물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살님께 금강경 묵탁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같이 쳐보면 압니다. 이분이 잘 치는지 못 치는지. 혼자 칠 때는 잘 돼요. 왜? 자기 잣대로 치니까. 자기 시로 치니까. 나하고 맞춰보면 어그러집니다.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야. 잣대가 다릅니다. 잘 치는 사람은 호흡을 맞춰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들숨 날숨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거죠. 상대와 나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맞으니까,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그때 자기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또 거꾸로 상대가 잘 못했다 할 수 있어요. 어거지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 허물을 갖다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깨달음 자체 하나인데 공이 된다는 겁니다. 공은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중생 그 자체에 도가 있는데 마음속에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이거 마음속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도 도가 있어요. 왜? 나 상대니까. 나와 상대 인연에 의해서 도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밖에만 찾아요. 상대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거든.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상대에게 맞춰줘도 오히려 그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호흡이 안 맞을 때는 자기에게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그 자체에 도 있다는 거, 마음속에 도가 있다. 그 도가 다른 데 있지만 원래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도를 찾아라.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공을 꺼내란 말입니다. 맞죠? 종신토록 도 찾아도 도를 못 보니 하얀 머리 성성에도 고뇌 깊으리. 아무리 도를 보여줘도 상대에게만 도를 찾으니, 상대에게만 탓을 하니 도가 도망가죠. 이러어라 이러어라 나한테 맞춰라 하니까, 예를 들면 목욕탕 탕 들어가 보면 뭐 탕 안에 바가지를 띄워 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끼얹지 않습니까? 근데 빈 바가지를 물에 띄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바가지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바가지를 갖다가 오라고 막 이렇게 긁어요. 물을. 그럼 물이 옵니까? 수압으로 저를 넘어갑니다. 근데 거꾸로 물을 갖다가 저를 밖으로 밀면 그 수압으로 바가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남을 통해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게 바로 도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도 도 있고 도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도를 통일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0년 수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니까. 호흡입니다. 컨트롤입니다. 조화입니다. 항상 인연이 맞아야 됩니다. 남에게 맞추든 남을 자기에게 맞추게 하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둘이 하나가 되는 거, 합장되는 거. 그죠? 딱. 참단도 불효하는 마음을 낸다면 드러난 행 바름이요 이것이 도니 자신에게 바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가는 길이 어둠이라 도를 못 보내. 그리고 진실한 도, 이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비우는 겁니다. 이게 바른 도라 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바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자기 바른 마음이 뭐겠어요? 나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공이 되는 마음입니다. 순간 상대를 보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진실되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어리석음 보지 않으니 세간에서 그릇된 걸 보게 된다면 그 자신의 잘못인 도리 허물. 딱 나왔잖아 답이. 상대방 허물 보지 않습니다. 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됐지. 저 사람 잘못이야. 이거 안 씁니다. 원래 선법은 그래요.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오히려 나한테 잘못된 그 마음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잘못된 건 나의 죄과요. 내 잘못은 나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잘못되게 하는 것. 결국 남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공연한 수행, 돈결한 수행을 한다면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모른 척 봐주는 것도 바른 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남에게 지적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공부하는 그 시작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시작이지만 끝도 됩니다. 근데 방편이라는 거는 나중에 나와요.
방편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기 수행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까지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같이 원만해지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신에게 죄진 마음 없애버리면 온갖 번뇌 제거되어 사라진다 했어요. 자신 스스로 잘못된 마음 없애라는 거죠. 잘못된 마음이 뭐죠? 남을 탓하는 마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죠. 자기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남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잘못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매도하잖아. 이름을 짓잖아. 잘못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갖 번뇌가 제거된다는 거야. 온갖 번뇌가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안 되니까 화내는 거, 어리석은 거, 그런 거죠. 탐진치탐도. 어리석은 사람들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자기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 웃음 타파하려 애를 안 써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드러나리라.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껏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교화하려면 반드시 자기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살이죠. 이것은 처음은 자기가 공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방편, 자비심,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육선생님 뭐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보리가, 도가 나오는 거예요.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보리라고 돼 있잖아, 원문에는. 보리는 뭐겠어요? 깨달음이죠. 도죠. 바른 길이죠. 그 때문에 공이라는 걸 먼저 자기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공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공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다 똑같다, 다 좋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싫다 하고 기분이 나쁘고, 좋다 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항상 상대하고 관계할 때는 들어주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흔적을 없애는, 그 실체를 갖다 없애버리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방편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 원래부터 세간에 있어 이 자리에서 세간의 법 벗어나기에 수행자는 이 세간을 떠나지 말고 다른 데서 출세간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이 세간이 출세간입니다. 세간은 왜 세간이냐?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출세간은 뭐죠? 이 좋은 거 나쁜 걸 벗어난 곳인데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승 성문스님들이고, 세간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승 보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 좋고 나쁜, 이쁘고 밉고 개념이 형성되는 이 사바세계에, 이 세간에 출세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출세간의 법은 구애받지 말라, 걸리지 말라 겁니다. 받아들여라, 공으로. 무조건 자기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게 아니죠. 원래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견해가 없어지면 자기 마음의 거울은 저절로 닦아지는 자동이거든요. 오토매틱이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 자리예요. 마음만 비우면 됩니다. 마음만 공 하면 됩니다. 공은 결국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봐요. 왜? 마음의 거울이니까. 근데 거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뭐죠?
판단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다. 삿된 견의 새가 아니라 코웃음치고 바른 견의 출세가 아니라고 상징하지만 결국 삿된 견해는 뭐죠? 자기중심, 유아죠.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새가 아니라 하고, 또 바른 견해, 자기 없애고 무아죠. 출세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삿된 견해, 바른 견해 다 물리쳐야 깨달음의 그 성품이 분명하구나 돼 있어요. 삿된 견이나 바른 견이나 관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공이라는 마음의 거를 꺼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뭐죠? 분명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 요지가 뭐예요?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도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비웠어요. 그리고 나도 옳고 옳지 않다 없고 상대도 옳고 옳지 않다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는 결국은 뭐죠? 부처님한테 맡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진리라고. 그럼 결국 나한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고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배신해도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배신하게 했잖아요. 그죠? 딴 사람하고 관계 있으면 배신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딴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잘못을 갖다가 잘못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 인연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재료를 사왔어요. 사람에 따라 이걸 된장국 끓일 거냐, 사람에 따라 이걸 갖다가 다른 걸 끓일 거나 생각이 다르니까, 솜씨가 다르니까, 조리법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똑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걸 만들고 저 사람은 저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에게 요지가 있는 거지 객관세계에 요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칼자로 진 주인공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살활자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의 가르침, 오직 돈교법, 무상송이라는 건 돈교법이죠. 돈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전교도 있고 돈교도 있는데 한순간에 내 마음을 갖다 바꾸는 겁니다. 마음 바꾸지 못한 사람 많아요. 잘못 인정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결국 잘못 인정하는 게 돈교예요. 어떻게 보면. 왜?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있으면 잘못이 아닙니다. 둘 이상의 관계를 통해서만 잘못이 허물이 나옵니다. 결국 뭐죠? 돈교입니다. 그게. 이것 또한 대승이나 부른다 했어요. 대승입니다. 결국은 상대와 관계에서 상대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 허물이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그냥 묵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말을 해줄 것인가. 상대가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그는 결국 내가 공이라고 하는 마음의 거울이 되면은 저절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법은 나오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도 저 사람이 그렇게 습성이 됐는데, 습관이 됐는데 말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업을 짓게 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얘기도 있잖아요. 공자가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소변을 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럼 되겠냐고 훈계를 했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길 중앙에 소변을 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 사람은 길 중앙에
소변을 넣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얘기해도 말 듣지 않는 사람이라죠. 그럼 말해도 소용이 없다. 길가에 오줌 넣는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숨어서 길가에 넣는데 길 중앙은 양심이라는 거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뭐 길 중앙에 놔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뻔뻔하게 오줌을 넣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내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오히려 안 좋은 걸 당하는 거죠. 어리석음 영원토록 윤회를 하나 깨달으면 찰나가는 부처님 세상. 이 세상은 윤회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윤회합니다. 윤회해서 꼭 뭐 죽고 태어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천상의 마음, 지옥의 마음, 인간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뭐 있죠. 악의 마음. 근데 우리는 천상에 놀라합니다. 인간의 마음보다는 천상의 마음에서 놀라합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노래도 천상이란 말 나오죠. 천상에서 만날이 모르잖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인간은 천상에서 놀라는지 알아요? 천상에서 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악에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아수라에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축생에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또 인간에 갑니다. 왔다 갔다 돌고 돕니다. 왜 천상 세계에서 놀고 싶은지 아십니까? 천상의 세계가 좋거든요. 천상의 세계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천상의 세계는 내 잘난 체 하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최고라는 그걸 또 보여주고 싶은 세계가 천상의 세계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남에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체 하는 세계가 천상의 세계예요. 나도 그 세계 좋아합니다. 저도 그 세계 좋아요. 잘난 체 하고 싶고 남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 뭐 잘 살고 싶어요. 화롭게.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남이 인정 안 해주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 참 그냥 그래 뭐 인간인데 그냥 살자 주어진 대로 인간의 세계 가기도 하고 이게 윤회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몰라요. 깨달으면 이제 부처님 세계 가는 겁니다. 아 모든 게 공이구나. 인연 따라 가니까 내가 인연 따라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걸 깨닫는 인연법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인데 그럼 다 이렇게 뭐 그런 세계가 있지만 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인연 따라 오늘 천상의 삶을 살고 인연 따라 오늘 또 지옥에 갈 때는 지옥에 가는 건 내 탓이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잖아. 아니야 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공입니다. 공으로 돌아와. 원래의 공, 마음자리, 깨끗한 거울의 자리, 맑고 밝은 자리,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자리, 감사의 자리, 순간입니다. 그죠? 화났죠? 지금 화났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공의 자리가 나면 뭡니까? 화내지 마. 네 화나는 이유가 뭐야? 네 마음대로 안 되고 화를 내잖아. 그렇네. 부처님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어떤 걸 생각해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순간 마음을 바꿔버리자. 참여하는 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는 뭐예요? 참,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 다 없애는 겁니다. 공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순간이잖아. 돈교잖아. 순간 돌아갑니다. 마음은 순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물체는 순간 못 바꿉니다. 왜? 시간이 걸려요. 이 목탁 새로 바꾸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죠? 근데 마음을 갖다 바꾸려면 뭡니까? 탁 바뀝니다. 이거는 연습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인식입니다. 오직 자각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원래 부처님이었구나. 근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배우는 거구나.
아, 그래. 탁탁 바꾸자. 걸리지 말자. 아, 내 탓이구나. 받아들이자. 살리자. 같이 즐겁게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량이 높아야 됩니다. 기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릇이 작으니까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싫고 좋고 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뭐죠? 내 불평불만하고 내 툭툭 입이 축 나와 있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잘못인데 객관세계에서 보면. 기량이 높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어떻습니까? 다 기다립니다. 받아들이니까 넘치지 않죠. 다 살리죠. 그릇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외우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죠. 육조스님께서. 결국은 외울 게 뭐가 있어요? 공밖에 없습니다. 공. 얼마나 공이 좋았으면 나오나도 공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테스형 하잖아요. 전부 공입니다. 테스형도 공이고 살다 보면 알게 돼. 그것도 공입니다. 전부 뭐예요? 부질없어요. 근데 부질없는 게 아니라 흔적이 없습니다.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질없어? 좋은 게 나쁜 게 있지.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